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또 다른 여러 성경 구절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합독하실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가정의 교회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10장 4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벌써 십수년 전에 들었던 조크였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아주머니 서너 분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대요. 처음에는 자기들만 들리도록 그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더니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급기야는 같은 지하철 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언쟁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맞은편에서 잠잠히 이 말싸움을 지켜보고 계시던 한 노 신사께서 참다 못해서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만들 좀 싸우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여러분 10년 전에는요 되게 웃긴 농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셨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농담이 좀 부끄러운 농담이 됐어요. 제가 한 가지 두려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가 흘렀을 때 이 농담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마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농담 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농담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였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말다툼 적지 않게 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중 2사람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하도록 청탁 아닌 청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요.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요한과 야고보는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고 계셨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의 비밀 청탁을 알게 된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41절 보시죠.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여러분, 이 10 제자들은 왜 요한과 야고보에게 화를 냈던 걸까요? 요한과 야고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단 말인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도 함께 십자가 지겠습니다 고백은 못할지언정 이것이 무슨 흉측한 말이란 말인가? 과연 10 제자들은 이런 생각 가운데 분개하였던 걸까요? 아니에요. 나머지 10 제자 모두도 똑같이 요한과 야고보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을 뿐이지 모두가 영광과 권세와 재물과 인기의 최정점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셔요?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지 막 1개월이 지났을 때, 막 2개월이 지났을 때, 혹은 막 1년이 지났을 때 일어났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때는 이미 1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불과
2주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제자로서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을 시기에 예수님은 보여주실 것 없이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가르쳐 주실 것 없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서로를 향하여 분개하고 서로를 향하여 질투하고 12 제자라는 공동체조차도 분란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분개함과 분란, 수군거림과 나눔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가 우리 공동체에 뿌려놓은 악의 씨앗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 씨앗을 내 마음밭에서 솎아낼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분란의 씨앗이 우리 공동체에 심기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4장을 살펴보면서 이 싸움의 기술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분란에 대비하여서 언제든지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질 수 있는 내 형제나 자매를 향한 분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대비하여서 이 싸움의 기술을 잘 배우고 이 싸움의 기술을 잘 써먹어서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계속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싸움의 기술, 첫 번째 기술은 입기술입니다. 싸움의 기술, 첫 번째 기술은 입기술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쭐게요. 이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 목사님 이거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말씀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내 형제나 자매를 헐뜯는 말들은 마치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상대방을 헐뜯는 비난의 말이 씨앗이 되어 심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이제 분란의 싹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퍼다 나름으로써 그 분란의 씨앗이 또 다른 형제와 자매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는 겁니다. 슬프고도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품된 내 지체를 향한 거대한 폭력이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모습대로 내 형제와 자매를 재창조해 놓고자 하는,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 숭배와도 꼭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싸움의 제1기술, 바로 입기술을 써먹어야 됩니다. 이 입기술을 써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비방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개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내 말로 옮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1기술, 입기술의 핵심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향해 쏟아내는 비방이나 험담은 땅에 묻힌 분란의 씨앗에 영양분을 주는 것과 꼭 같은 일이에요. 땅에 묻힌 씨앗이 제 아무리 건강한 품종이고 튼튼한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햇살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운 분란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분란의 씨앗에 우리의 말로, 너의 말로 영양분을 주지만 않는다면 그 분란의 씨앗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머지않은 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을 하나님이 보시듯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와 내 취향과 나의 지식대로 그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좋아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대양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나와는 전혀 다른, 나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 아름답고 뛰어난 모습을 내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낚시를 간 거예요. 요새 낚시 굉장히 가고 싶거든요. 제가 낚시를 갔는데 저 넓은 대양에 쫙 던져가지고 오이 잡혔어. 끌어올리니까 고등어가 잡힌 거예요. 고등어가. 이 고등어 이제 맛있게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하고 또 다시 낚싯대를 쫙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또 끌어올렸더니 또 고등어가 잡혔어. 2박 3일 내내 낚싯줄을 던졌는데 계속 고등어만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실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해양 수산물은 오로지 고등어 하나다. 저 넓은 저 깊은 바닷가에 오로지 고등어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바다는 정말 바다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바다는 넓잖아요. 바다는 깊잖아요. 그러니 바다에는 고등어 아니라 해마도 있어야죠. 바다에는 아주 작은 실멸치도 있어야 되고요. 새우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큰 고래도 있어야 되고 상어도 있어야 바다가 바다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견줄 데 없는 창조성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바다와 같은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셨나요? 나와 어떤 한 일을 해나가는 방식과 절차가 전혀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셨나요? 나와는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셨나요? 그러면 그것은 분란이나 붕괴하거나 질투하거나 질시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상어라면 이 사람은 해마야, 내가 실멸치라면 이 사람은 새우야, 내가 고등어라면 이 사람은 꽁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그 다른 모습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의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나는 손이 되고 너는 발이 되기 시작해요. 나는 눈이 되고 너는 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 누구 하나도 없어서는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품,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그렇게 빚어져 가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분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심기워졌다면 입기술 사용하셔야 돼요. 너를 향한 비난의 말, 너를 향한 분란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할 때 입기술을 즉시로 사용하셔서 침묵하셔야 돼요. 분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죽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품이 나의 마음 가운데 손상되지 않도록 입기술 사용하실 수 있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분란과 나눔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 번째 기술도 잘 익혀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기술의 이름은 바로 머리 기술입니다. 머리 기술. 로마서 12장 3절 함께 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머리 기술 박치기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머리 기술의 핵심은 박치기가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나를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또 보니까 분수에 맞게 내 자신을 뭐 하래요? 생각하래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타인 앞에서 내 자신을 포장합니다.
좀 심하면요, 타인 앞에서 내 자신을 연기하기도 해요. 변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더 높게 생각할 때, 내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너와 비교해 한없이 높아지고 너는 나와 비교해 한없이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볼 때 우리 안에 경건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1년 365일이 지나도록 내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본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니 교회만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 안에는 이런 거짓되고 죄악되고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양 날마다 연기를 하며 살아가니,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나의 죄됨을 전혀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온다 생각하면 그것 자체로만 얼마나 피곤해지겠어요. 내 자신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를 드러낼 때 나는 비로소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결국은 그것이 나를 파격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자꾸만 배워나가야 돼요. 이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써먹어야 할 두 번째 싸움의 기술, 머리 기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안에서 어떤 것을 보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보셨던 짐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었어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을 꽁꽁 숨기고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 우리 안에 위선된 마음. 그러니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고 있다 생각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가고 있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스로 의롭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보고자 여전히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하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나에게로 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나 이 포장지 좀 뜯어주세요. 내 안에는 이 포장지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뜯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부터 바꿔주셔요. 진실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근원과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셨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자신이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내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않아요.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죄인이요 나는 의인이다, 다른 사람들을 낮춰놓고 나를 높이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교회는 소위 너도 죄인, 나도 죄인, everybody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서도 경쟁을 해요. 네가 나보다 더 죄인이라고, 네가 나보다 더 못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 눈에 다 도찐 개찐인데 네가 나보다 더 못하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누구도 나보다 더 악독한 죄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용했던 그의 머리 기술이었어요. 이것은
그의 자랑이 아니라 그의 겸손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겸손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에 비해 더 작게 보이거나 덜 사악해 보인다면 내가 나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비난을 하고 나에게 핀잔을 준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건 형제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형제님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자유의 마음을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내 생각의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었다면 어떡할 뻔했는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때가 하루에만 해도 도대체 몇 번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어떻게 씻김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늘 생각하세요. 머리 기술을 늘 사용하세요. 그때 우리는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양 이 꼴인 나와 함께 해주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의 기술, 머리 기술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는 분란을 쫓아내고 이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초대하는 싸움의 기술은 바로 몸기술입니다. 몸기술, 우리의 몸 전체를 사용해서 써먹어야 할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머치 토커입니다. 너무 말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다들 내 얘기를 하느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듣는 순간에조차도 왜 듣습니까? 내가 말하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말하는 찬스를 잡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라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도구로서 듣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분란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문화가 조금씩 더디지만 자라나게 될 거예요. 너를 들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죠. 이제는 들었기 때문에 돕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너를 돕는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과 코가 되고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서 내 타인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에 매몰된 우리는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 시간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재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내 돈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진되고 낭비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누군가를 돕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수입입니다. 낭비가 아니라 우리로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기회와 무슨 수입일까요? 내가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수입을 우리는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만족은요,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1년 365일 나만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고갈되고 허무해지고 안이 텅 비어버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 더 나아가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욕심내어야 할 새로운 종류의 인컴, 곧 하나님 나라의 수입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상대방의 인생 자체를 감당해 줌으로써 너라는 짐을 나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의 교회들도 옆에 있는 부부들 또 자녀들 있으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당신은 참 나의 짐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나의 짐입니다. 예, 여기 부부가 있어가지고 참 얘기하다가 오늘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당신이 나의 짐이 되는 것, 내가 당신의 짐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은요, 네가 나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라는 짐을 버려놓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네가 나의 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울머매고 함께 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등에 짊어지고 함께 가는 내 형제와 자매가 없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대단히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서로를 참음으로 서로를 짊어져 줄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과도 꼭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너라는 짐을 내가 지기를 거부한다면 나라는 짐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도 꼭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으셨대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어떠한 흔적이나 성화의 어떤 흔적이 조금도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 내 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요. 그들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를 무수히 참음으로 나와의 사귐, 더 넓게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주님이 오늘도 요구하시는 우리의 미션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잡담이나 뉴스, 정치, 경제, 스포츠, 연애 소식만을 주고받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한 일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속에 그러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가 늘 언제나 그러한 주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 안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고 있는가, 예수 안에 서로가 서로를 울러매어 주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를 섬겨야 돼요. 나의 말과 언어, 나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위로와 경고, 격려와 사랑, 은혜와 자비의 메시지가 나의 입을 통해 흘러나와 내 형제와 내 자매의 귀로 들어가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제작된 말씀 카드나 묵상 노트들을 보내주기도 해요.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그런 말씀 노트를 받기도 합니다.
한 사람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보내기도 해요. 전 이러한 종류의 말씀 나눔을 죄송합니다만 말씀 사육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할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건 섬김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의 상태나 상황, 환경과 처지를 내가 듣고 돕고 그의 인생 자체를 내 어깨에 울러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의 기도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때에 맞게 시에 맞게 전하는 것, 말씀 사육이 아니라 말씀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누구나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우리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감당해야 할 말씀의 섬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는 슈퍼스타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슈퍼스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50년 다녔던 사람도, 교회를 단 5일만 다녔던 사람도, 그 누구도 슈퍼스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의 섬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어느 한 지역교회에서 누군가가 지나치게 유명하게 되거나 어느 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그래서 저 사람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우리 목사님이 없이는 교회를 문 닫아야 돼, 저 형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서 있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다면 그 교회, 겉보기에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지 모르나 실상은 아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슈퍼스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머리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고 듣고 서로의 인생을 어깨 위에 짊어져 주어야 되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몸에는 스타가 없어요. 슈퍼스타가 없어요. 각 지체는 스타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슈퍼 서버일 뿐이에요. 서로를 섬겨야 할 서버들이 스타가 되고자 할 때 몸은 찢기고 나뉘고 상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싸움의 기술을 잘 배워 입기술, 머리기술, 몸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빛의 교회 분명히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와 슈퍼스타로 모신 교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가 몸의 하나됨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이름하여 필살기인데요, 이 기술 앞에서는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하여튼간에 이 기술 하나만 잘 써먹을 수 있다면 심지어 앞에 배운 3가지 기술을 다 까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3가지 기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필살기의 이름은 바로 죽기입니다. 죽기. 마가복음 10장 45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교회의 분란과 분쟁, 교회 안에 존재하는 나눔과 다툼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지 않을 때 일어난 결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서로를 향해 붕괴하고 분노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생각했지만 정작 그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원을 깡그리 무시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가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를 섬기고, 네가 와서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너를 위해 죽는 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 필살기, 너를 섬기기 위해 나를 죽이는 기술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섬기라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너 1명, 너 100명, 너 1000명 죽는 것 좀 나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있는 곳이 슬프게도 오늘날 현대 우리의 교회들인 것 같아요. 그 결과 교회는 세상에서 꺼져가는 빛이 되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버려져 땅에서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죽음을 상실하니 교회가 부활 역시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소원도 소망도 사랑도 모두 상실한 껍데기 교회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요? 내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를 위해 죽기에는 나는 너보다 너무 소중하다고,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고, 나는 너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큰 대의와 더 큰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큰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과대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꼭 같은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탁하고 계셔요. 높은 산이 되라고, 위대한 산이 되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동산이 되라고. 그렇게 너의 이웃인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와 매일의 직장에서 만나는 너의 동료들, 그리고 너의 친구들을 들어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들을 너의 인생의 어깨에 짊어매라고. 비장하고 장황한 최후의 한 번의 죽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할 아주 작은 네 자존심의 죽음을, 네 돈의 죽음을, 네 시간의 죽음을 오늘도 너의 삶의 바로 거기에서 감당해내라고. 오늘 또다시 한번 섬김과 죽음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입으로 나의 이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이 이웃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생각이 나를 높여 나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의 온몸으로 너를 섬겨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빛이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동네 작은 동산 같은 존재 되어서 매일의 일상 속 만나는 나의 이웃들을 위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말씀을 거두는 기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말과 내가 쓰는 단어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주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너를 비난하고 너를 낮추고 너를 부수어버리는 어리석고도 가련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너를 대하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네가 날 섬겨야지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운 머리 기술을 잘 사용하여서 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도 말고 나를 필요 이상으로 거룩하게 여기지도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며 나를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리하여 기꺼이 너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손대고 발된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한 번에 장황하고 비장한 죽음을 다짐하며 죽지도 않을 하루하루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자존심을 죽이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만을 위해 쓰고 싶은 돈의 욕심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간을 죽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삶과 너의 삶 가운데 초대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십자가를 울러매고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섬김이 어떠한 섬김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프고도 안타깝지만 또한 주님께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분란이 있고 여전히 나눔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눔을 없애버리시기 위해 그 자신을 몸으로써 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억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섬기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어놓으며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화평의 도구로서, 화해의 도구로서, 평안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리하여 시마다 때마다 여전히 분란과 분쟁을 경험해 나가겠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술, 주님께서 명하신 우리 삶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주 작은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종래 동산과도 같은 우리 빛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